이번 목회대학원에 가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 축복은 좋은 건데 그 상대방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오거든요. 축복을 여러분 무조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하려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번에 그 237 화요 집회를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갔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에 몇 년을 핵심 들으러 부산까지 갔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또 가다가 또 아니 핵심 마치고 밤늦게 오다가 밥도 싸가지고 가가지고 또 밥도 먹고 올라오고 잠깐 집에 와서 눈 붙이고 또 그 무속 전도학교 크리스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거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 쉴 틈도 없이 계속 다락방 현장을 뛰고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는 무질서하고 막 그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차분하고 너무 영적으로요 굉장히 그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막 갈급해가지고 분위기가요 막 심란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차분하고 옛날 초창기 때 은혜 받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고 부산에서 마지막 화요 집회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7이정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시면서 갈보리, 감람산 그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하시면서 정말 그 제대로 그 7이정표 따라가다 보면은 5가지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음 주쯤에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부분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깊은 묵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7여정 가운데 10가지 비밀이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777 기도가. 그러나 특별히 이 10가지 이 비밀은요. 깊이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독립이죠. 독립. 하나님은 내가 신앙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또 다른 사람을 독립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혼자도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혼자 있을 때가 진정한 내 모습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는지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진다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혼자 있을 때 또 혼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도움 줄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또 위로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진솔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다. 요즘은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아파트 걸어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족구합니다마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예전에 걸을 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거대로 좋고 어느 때는 혼자 걷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이런저런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혼자 이제 걸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혼자 계실 때 외롭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예전에 예원교회로 핵심 다녔잖아요. 예전에 또 광주로 또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또 부산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할 때는 잘 몰랐는데 다른 분이 운전해 줄 때 그 조수석 말고 뒤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좀 지루하더라고. 좀 지루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더라고. 정말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지루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독립이란 말이에요. 독립.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조금 바뀐다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면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겠죠. 사단이 틈타겠죠. 독립이란 말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깊이 묵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24 기도와 이런 묵상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우리 교회 또 우리 현장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망대 하나 세웠을 때 흑암 세력 다 무너지거든요. 주변이 싹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설명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10가지 이 비밀, 여정 가운데 10가지 비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그게 독립이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또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다윗, 그 외로운 목동, 그렇게 그 유목민족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로움. 지금 몽고 같은 데는 저 중앙아시아는 지금도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 외로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무서운 그 맹수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요 정말 임마누엘 누렸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유다 왕 아사도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니까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죠? 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구스 군대, 구스가 쫙 이집트거든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일이더라고. 지금 그 러시아 젊은이들이 지금 80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60만 명이었는데. 저 푸틴이라는 인간은 무조건 휴전해야 돼요, 지금. 그 생명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거든. 땅을 빼앗았으면 빨리 돌려주고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주고 무조건 휴전하고 그래야지. 80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치하는 놈들이 말이지 백성들을 가지고 놀아 이용하고 말이지. 귀한 생명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안타까워요 진짜. 자, 두 번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영적 사실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진짜 알면요. 이게 777인데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을 제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품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막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봅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면 영적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젊은이들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영적 사실이 뭡니까? 777이거든요. 제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지고 현실을 현실대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죠? 진실이 보여져요. 진실. 그렇구나. 현실은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진실이 보여진다니까. 왜냐하면 영적 사실은요, 지식의 근본이라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봐요. 진실은 더더군다나 못 봐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을 알면 모든 걸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보는 거죠, 진짜로. 그렇잖아요? 진짜는 영적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어디더라? 문구점인가 어디 들어가고 우리 애들한테 뭐 골라라 그랬더니 여기는 로안이가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골라요. 받아 적겠다고. 지금도 열심히 다 적은 다음에 저한테 또 보여줍니다. 근데 그 뭐를 하나 고르라고 할 때 뭐 장난감을 고르든 자기 좋아하는 고를 텐데 노트를 고르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적으려고.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지? 제가 보니까 지금 열심히 적는데 그 노트에도 아마 적는 것 같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특해서 그래요. 옆에 마찬가지네. 우리 주원이도
가끔 떠들어서 그렇지 열심히 적고 있네. 자, 영적 사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안다면은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역발상, 역발상. 반대편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가기가 좋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굉장히 그 길로 가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축복은 반대편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길을 가고 그걸 선택한다면 이게요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들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걸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 있죠. 우리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또 생각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생각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대로 다 그렇게 하지 그 반대편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반대로 갔을 때 거기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기독교사와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역발상, 반대편.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데 좋은 거 하려고 그러고, 다 많은 사람이 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다 나한테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려고 하지,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려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히려 내 생명 드릴 때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발상. 다른 사람 다 살라고 하는데 다 유익을 조작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하여 반대로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입니다.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합쳐가지고 큰 역사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합쳐서. 다시 말하면 저는 굉장히 각인된 말이 있는데 살리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여러분, 전도자, 사람 살리는 사람을 그 누구도 경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만 쳐다봐도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능력이 나타나요.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능력이 찬양이에요. 왜냐?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니까. 거기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아무리 뭐 유식하고 똑똑하고 막 출세를 해도 사람 살리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능력, 시너지 역할이, 그런 역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보니까 살릴 때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몇 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분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다면 몇 배의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섯 번째,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정말로 위기가 왔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병이 들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거기가 바로 신학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 왜 위기가 왔겠어요? 그리스도 못 들어서 흑암의 망대 때문에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위기가 왔어요.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중국 공산당은요, 중화사상하고 이 성경하고 섞어서 설교를 해야만 교회를 허락해요. 중화주의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버려, 교회를요. 북한은요, 그냥 죽입니다. 러시아는요,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더 강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테러 방지한다는 핑계로 기독교인들 핍박합니다. 숨어서 예배드려요, 러시아가. 그게 한 나라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별히 국회의원들 그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많습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물 없는 곳에,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갈등 있는 곳, 경쟁 있는 곳,
선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살리는 경쟁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흑암의 역사예요. 왜 물 없는 곳이 갈등이 있는 곳이냐? 그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 때문에 싸우거든요. 목자들도 싸우고, 저 이집트하고 아랍 전쟁도 물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때문에 또 전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데 거기는 물이 워낙 없는 동네라. 사단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단 말은 경쟁하는 거, 갈등하는 거, 시기하고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흑암이 무력화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갈등하는 곳에, 경쟁하는 곳에, 선한 경쟁 말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흑암이 제일 역사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경쟁한다면, 경쟁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시간이 많이 간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영적 서밋은 이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능 서밋이 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능 서밋. 막 하는 일에 막 육신적으로 성공한단 말입니까? 막 이삭처럼 100배 축복받는 게 다 기능 서밋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능 서밋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우리 렘넌트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면 기능 서밋인데, 육신적인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문화 서밋이 되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놓고 제가 묵상한 겁니다. 그걸 같이 나누려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어떤 거를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8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일곱 이정표 따라가게 되겠죠. 그럼 따라오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면 여러분이 일곱 이정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보여지게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눈먼 소경처럼 더듬더듬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미래를 다 나오는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어디 와 있구나. 그래서 거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쯤 설명드릴 건데, 누리게 되면 시스템이 세워져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37 5천 종족이 살리게 되고요. 구체적으로요, 세계 복음화가 이게 하나의 말이 아니라 실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가 황무지죠. 이거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광야, 사막, 죽은 곳. 내 삶이 왜 이렇게 삭막한 사막 같으지? 우리 가정이 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내가 있는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삶이 황무지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학교가 황무지 같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직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지겹다 미치겠다. 직장 바꿔야 되겠다.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아유 교회가 왜 이래?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살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같이 신음하고 하라고 그곳에 있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살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구역이 왜 이래? 우리 대학부가 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부가 왜 이래? 대학부 왜 이래? 우리 부목사님 시험 안 들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 바꾸라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왜 은혜가 없지? 그거 바꾸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 바꾸라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상합니까? 복음이 절실한 겁니다. 그게 황무지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라. 내 인생 왜 이러냐?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나 같은 인생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렇잖아요? 10가지 비밀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만 절대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절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사단은 공격하니까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여정 절대 여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제대로 있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목표는 절대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절대 목표란 말은 반드시 되어질 거라는 거죠. 절대 여정은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방해 못 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세 가지 뜰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 절대 계획. 777은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 여러분이 777 제대로 24기도 또 25 응답을 받고 영원한 절대 제자들이 세워진다면 그게 절대 망대거든요. 영원한 여러분 작품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아무쪼록 여러분 저 나름대로 제가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10가지 비밀이 깊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묵상하고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또 깊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 적용해야 되겠구나. 아무쪼록 여러분 777 24 기도 속에서 사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들을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이 땅이 흑암 망대가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피고 보면서 10가지 비밀 그대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더 깊이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